작가 신용순의 찬송과 교회 음악의 길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 노래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은 찬양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찬양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의 부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봉헌, 찬송, 축도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찬송이 많다 보니 예배 찬송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순서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한 절이나 두 절만 부르고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 번 부르곤 하죠. 찬송의 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처럼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촉박하다고 중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찬양은 예배의 순서를 메우는 보조물이 아니에요. 예배를 꾸미는 장식품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찬양을 설교를 돕는 보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설교와 찬양은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갖고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찬송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은 먼저 우리에게 늘 위로와 은혜가 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찬송하고 이 찬송에 담긴 애틋한 사연을 나누어 볼까 해요.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난 잔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뉴턴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살면서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엄격한 규를 견디지 못해 탈영하여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반항심이 강한 청년 뉴턴은 노예 무역선을 탔고 얼마 안 있어 곧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비롯해서 온갖 방탕한 짓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던 중 브라질에서부터의 긴 시간을 항해하는 동안 뉴턴의 일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1748년 3월 1일 배 안에서 그는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배가 파손 직전에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그 책에서 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뉴턴은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루하루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어리석게 느껴졌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뉴턴은 노예 무역선의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모든 죄의 사슬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뉴턴 같은 망나니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배후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연인 메리 카틀렛과 1750년 결혼했답니다. 그 후 16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신학 공부를 하여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고 올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서 시 한 편을 지은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찬송은 뉴턴뿐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난날의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을 노래하는 간증입니다. 그 후 뉴턴은 잉글랜드에서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이며 뱃사람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석양이 질 무렵 그가 런던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찬송가를 들고 노예선 선장의 복장을 한 채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힘있게 선포하였습니다. 뉴턴이 나이가 많아 사역을 힘들어할 무렵 한 교인이 찾아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은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했더니 뉴턴은 단호하게 과거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매매하던 이 죄인이 아직 말할 힘이 있는데 설교를 그만두란 말이요? 나는 이제 기억력도 없고 아주 몸이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초기 미국 남동부의 민요를 에드윈 오텔로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곡해서 1900년 그의 찬양 곡집 주의 찬양을 영광스럽게 하라에 실어서 지금까지 불려져 왔습니다. 저는 이 곡을 가야금 협주곡으로 편곡하여 지난해 10월 8일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연주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한국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가장 사랑받는 가야금의 멋스러움과 합창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의 가야금보,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의 가야금 연주로 글로벌 아르테 합창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주로 연주하는 곡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년 반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간 제 남편 백정희 목사가 연주한 것입니다. 클래식 찬양곡 시편 전편을 작곡하도록 권유하고 작곡, 연주, 콘텐츠 제작, 악보집 발간 등 이 방대한 작업을 지원한 사람이에요. 그를 추모하며 이 연주곡을 띄워드립니다.